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포도원 교회로 부족한 종을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이 시간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늘 문이 열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시간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자유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께서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주보를 보니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데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너희도 하나님답게 하나님 다음의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언제 기록이 되었냐면은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아시아로 가고자 했으나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유럽으로 서쪽으로 가게 되었고, 유럽의 첫 성이 빌립보였습니다. 그 빌립보에서 이제 데살로니가로 또 아덴으로 고린도로 옮겨가는데요, 고린도에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수개월밖에 되지 않는데 고린도에서 그 이제 걸음마 단계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지금 편지를 쓴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쭉 읽어보시면요, 크게 두 가지 메시지가 우리 속에 다가옵니다. 첫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굉장히 음란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음란하고 패역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에서 너희들 삶 속에서 너희들이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진 않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형상이 너희 속에 나타나야 된다고 도전을 줍니다. 두 번째는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돈이 전부인 것 같고 명예가 중요하고 권력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천국 시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삶이 유한하다는 것을 알고 이 세상에서 너희들의 죽음의 의미가 뭔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확실한 것을 너희들이 알고 믿고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고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민사회를 이렇게 살다 보면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참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교제도 하고 그럴싸한 모습이 있는데 밖에 나가서 보면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드러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저분이 거듭났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목회를 쭉 하면서 이렇게 확실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나름대로 이 체크업을 합니다. 의사가 한 환자를 만나면은 이 청진기를 갖다 대면서 이 사람의 병세가 어떻는지를 보는 것처럼, 목사는 이 사람 가슴 속에, 이 사람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성령이 내주하고 있는가, 이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성전인가를 이렇게 살펴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가,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특징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은 감사를 요구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예배자냐? 너희들이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떤 삶의 현장에서 있든지 너희들이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너희들 삶이 예배로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 예배가 되기를 원하느냐? 너희들 속에 감사가 있느냐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자, 감사와 아울러서 기쁨이 굉장히 본질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진지한 척하고 엄숙한 척하는 것이 거룩이 아닙니다. 이 거룩은 하나님 다음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그 모습을 holiness, 거룩인데, 거룩은 세상과 구별되어진 모습인데, 그 거룩은 다르게 말하면 기쁨과 감사와 기도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옛날에 예수를 잘 믿으면 굉장히 근엄한 척 해야 되고 아주 엄숙한 자세를 보여야 되고, 사진 찍는 다음에 이런 모습으로 아주 군기를 바짝 이렇게 집어넣으면서 사진을 찍고, 입 벌리면 안 돼. 딱 입을 오물고 그 다음에 아주 진지한 채로 눈에 힘을 줘가지고 딱 이렇게 사진을 찍는데 익숙해 왔습니다. 그것이 예수를 잘 믿는 것이라고 착각하기도 했죠. 근데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종교개혁 시대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이 기독교가 무엇인가? 너희들이 왜 가톨릭으로부터 개혁을 해서 새로운 교회의 모습으로 출현했느냐? 너희들 뭐 믿느냐? 이렇게 물을 때에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무엇이다? 개혁교가 무엇이다? 그리고 성경은 정말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 성경을 가장 잘 요약한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웨스트민스터 문답입니다. 웨스트민스터 고백서죠. 그 웨스트민스터 고백서를 좀 더 이렇게 요약해서 핵심만 이게 잘 만들어 놓은 것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입니다. 쇼럴 캐티키즘. 그 소요리 문답의 1번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1번이 뭐냐면은 인생의 제일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Man's chief end is to glorify God and enjoy Him forever. 인생의 제일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같이 가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영원히 enjoy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쁨과 영광은 언제나 같이 가게 되어 있어요. 자, 이 기쁨은 어떻게 보면 바울 신학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기뻐라. 이 말이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요. 바울 신학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항상 기쁨이 가득합니까? 아니면은 우울한 적이 더 많습니까? 슬프고 우울해서 기쁠 틈이 없다. 무슨 말이냐? 그런 생각을 하시기도 합니까? 목사인 저에게도 가끔씩 우울할 때가 있어요. 이전에는 우울증이 뭔가, 어떤 사람이 우울한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는데요. 그것은 옛날에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연예인들에게만 찾아오는 건가? 그런데요, 이제 이민생활 좀 해보니까 나도 여차하면 우울해질 수 있겠구나. 우울증은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이런 생각이 한 번씩 들 때가 있어요. 나 개 한번 키워볼까? 개 키우면 좀 기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그 외로움을 이 개가 좀 많이 이렇게 달래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제가 한국에서요, 이 신대원을 졸업하고 이게 전도사도 거치고 또 강도사도 거치고 부목사 5년 차에 이렇게 나왔는데요. 부목사를 하면서 이제 그 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였습니다. 수천 명이 모이는. 근데 담임 목사님이 나름대로 이제 고집도 있으시고 그런데요. 담임 목사님과 교회와 상당히 긴장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 사택에는 이 개가 있었거든요. 성도들이 뒤에서 하는 이야기가요.
이제 우리 목사님이 사람들을 성도들을 못 믿어가지고 믿을 건 개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개를 키운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근데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참 사람에게 마음을 줬는데 사람이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때로는 상처가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어떤 면에서 그 사람을 미워하기보다는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내 자신이 세상에서 많이 치였고 여유가 없다 보니까 별 말이 아닌데 그 말이 나에게 상처가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하고 다르게 목사는요 여러 사람을 상대를 해야 되는데 한 사람 착한 양들도 참 많지만 때로는 생각 없이 툭 던지는 말이 굉장히 이게 아픔이 될 때도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우리는 크게 웃고만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뭐 우차사라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웃음을 찾아줘요입니까? 그런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면서 정말 웃을 수 없었어. 내 삶 속에서 웃을 수 없었어. 남들이 코미디언들이 자기를 망가뜨리면서 나를 웃겨주기를 바라는. 그래서 우리가 뭐 개콘도 보고 우차사도 보고 여러 가지 코미디언도 이렇게 보는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빌립보서를 보면요, 역시 바울이 쓴 편지죠. 옥중서신의 대표적인 편지입니다. 여기서요, 바울은 70번에서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18번을 기쁨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리고 12차례에 걸쳐서 마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핵심 단어가 빌립보서에서 옥중서신에서 핵심 단어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고 기쁨이고 마음이라는 거예요. 뭐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고 하나님이니까 뭐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정말 옥중에서도 하나님이 바울의 일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고자 했던 것은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고자 했던 것은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뻐라. 내가 비록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은 바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울은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었느냐? 우리가 기쁨의 원천에 대해서 오늘 좀 세 가지에 대해서 먼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사실은요, 뭐 기쁨이면 기쁨, 감사하면 감사, 기도면 기도 하나만 딱 찾고 와야 되는데 제가 이제 김병일 목사님과 교제를 하면서 포동교회 참 아름다운 교회 같은데 세 가지를 꼭 전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아무튼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 머릿속에 우리 그리스도에는 이 세 가지가 나타나야 된다.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삶 속에서 기쁨과 감사와 기도가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의 세 가지 원천이 있어요. 기쁨의 세 가지 물 근원이 있단 말이에요. 근원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확신. 그 로마서로 가면요 5장 3절 4절 5절 보면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환난의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뭐라고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그 다음에 5장 5절에 가면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음받았다는 거예요. God's love has been poured out into my heart.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았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구원의 선물로 나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그 성령과 함께 하나님이 내 속에 찾아온 것은 뭐냐? 사랑인데 그 사랑은 그냥 뭐 가벼운 사랑이 아니라 아주 철철 넘치는 부음받은 사랑이란 말이에요. 성령은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면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을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부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냥 쉽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쉽게 성령이 찾아오신 것이 아니고 그 어렵게 찾아오신 성령이 하나님이신데
요한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부음받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확신이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우리가 어렵게 살지만은 세상에서 나보고 어떤 너는 너 같은 인간이 어디 있어 하고 너는 참 덤하다고 바보스럽다고 해도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내입니까? 남편입니까? 여러분의 아들입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나 엄마 사랑해요. 나 아빠 사랑해요. 하고 진정으로 이야기해 줄 때에 여러분 힘이 나잖아요. 사도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나를 감옥에 가두고 저런 미친놈이 어디 있냐?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도다. 그런 소리를 들어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음받았다는 거예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가장 소중한 것을 얻었을 때 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내가 캐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내 것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기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쁨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별로 관심이 없으신 거 아닌가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 3장 8절에 보면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한 지식인데,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너는 루저를, 너는 잃어버린, 너는 뭐 이렇게 루저라고 이야기하더라도 너는 다 잃어버렸잖아. 너가 가진 게 뭐 있어? 너 인생 실패했잖아. 하는 것마다 안 됐잖아. 그렇게 말하는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요한복음 17장 3절에 가면요. 영생은 구원을 요한은 영생으로 풀이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의라고 풀이를 하는데 요한은 영생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생은 참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몸소 경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가장 소중한 것을 뭐 할 때 기뻐할 수 있을까요? 가장 소중한 것을 나눌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에서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 이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것은 그냥 복음이 너무 좋아서 이 빚진 자라는 것은 내가 여러분에게 돈을 10,000불, 20,000불 빌려서 나는 빚쟁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빚쟁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도록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점에서 나는 빚진 자라는 거예요. 나는 이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열정이 내 마음속에서 계속 솟구쳐 올라온다는 거예요. 나는 안전하고 배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세 번째 뭐냐면은 사도 바울은 가장 귀한 것을 나누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귀한 것 나누는 그 재미가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여러분 사랑을 남에게 줄 때에 내 사랑을 받아서 다른 사람 영혼이 막 이렇게 기뻐하며 기지기를 펼 때 목사로서는 그런 게 있죠. 저 사람 정말 생짜배기였고 생고구마 같은 사람이었는데 저 사람이 그냥 예수를 만나가지고 말씀을 듣고 그냥 영혼이 이렇게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서 이렇게 살아나는 거. 그냥 말씀을 들었는데 저 사람이 뭘 알 것 같지도 않는데 그냥 아멘이 나오고요. 기뻐하고 예배를 기다리고 그런 모습 볼 때 참 기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나누기 위해서 그 나누는 재미가 솔솔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감옥에 있든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그는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편의 신학 역시 기쁨입니다.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라고 그러죠. 그 시편의 신학은 기쁨의 신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별히 시편 16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내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겠다는, 하나님을 모시고 내가 살아가겠는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따라가겠는데,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 좌편에 하나님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 나가면 즐거움을 잃어버릴 수 있지만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즐거움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숨결을 나누고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고 있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큰 충만한 기쁨과 즐거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쁨을 회복해야 합니다. 천국의 핵심은 기쁨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너희들이 천국에 와서 이 다음에 죽어서 천국에 와서 기쁨을 누리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이 땅에서도 천국의 맛을 바라고 맛을 볼 수 있다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을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기쁨을 맛보며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쁨이 없으면 여러분 지옥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첫 번째 표적을 행해 주시는데 그 첫 번째 표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었잖아요. Water into wine. 여러분, 그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혼인집에 위기가 다가왔는데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면서 잃어버린 기쁨을 되찾아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뭐냐? 첫 번째가 바로 기쁨이에요. 기쁨.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는 기쁨을 누리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은 기쁨 다음에 항상 기뻐라. 그 다음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저는 소원이 있어요. 목사로서 제가 설교를 잘하고 싶다 이런 기도는 안 나와요. 사실 그런 기도는 부끄러워요. 나오는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는 간절한 기도가 나옵니다. 항상 하나님께 깨어있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기도는 다 같은 기도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가만히 보면 아직도 기도를 한번 시켜보면 어린아이 기도가 있고 참 영에서 하나님의 성령은 대문자로 Spirit이라고 합니다. The Spirit. 그런데 우리에게도 영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소문자로 씁니다. Spirit. 그 Spirit을 사도 바울은 속사람이라고도 합니다. 그걸 영어로는 innermost being에서 아주 우리의 인격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우리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만날 때에 하나님의 성령과 우리의 영이 통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피상적인 만남을 원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 인격의 바깥에서 가장자리에서 만나기를 원치를 않아요. 우리 인격의 가장 깊은 곳에서 중심에서 상한 심령으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영으로 드리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가 그런 영으로 드린 기도입니다. 술 취하지 않았지만 낮에 그 속사람이 기도하는데 제사장 엘리가 보기에 꼭 술 취한 사람처럼 입은 움직이는데 소리는 안 들리는데 속사람이, 한나의 속사람이 기도하는 거죠. 소리가 날 수도 있고 소리가 안 날 수도 있지만은
속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나의 속 사람이 진실하게. 여러분, 다이애나 이펙트라는 게 있습니다. 영국의 왕비 프린세스였죠. 다이애나 B라고 그랬는데요. 지금 찰스 황태자의 부인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39에 한국 나이로 39에 프랑스 파리에서 교통사고로 요절을 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파했어요. 슬퍼했습니다. 특별히 영국 사회가 완전히 멘붕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한국에서 마치 세월호 사건처럼 영국 사람들이 엄청 울어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건 이후로 이렇게 보도 자료에 따르면은 영국의 정신병을 찾던 사람들이 반으로 줄어들었대요. 이 눈물의 효과라는 거예요. 눈물을 이렇게 영국 백성들이 엄청 흘렸는데 많이 치유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아닌데도 눈물로 이렇게 눈물 흘리면은 치유 효과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를 하며 기도하는데 여러분 마음이 어떤 치유가 나타나겠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영혼이 맑아지는 것입니다.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단지 정신만 맑아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다윗의 시들을 보면요, 곳곳에서 다윗은 눈물을 보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었어요. 다윗은 장군이었어요. 다윗은 노래하는 사람이었고요. 다윗은 시인이었죠. 다윗은 멋쟁이였습니다. 저는 다윗을 볼 때마다 하나님 너무 많은 걸 주셨다 이런 생각을 하세요. 참 어떨 때는 열등감을 갖게 하는데요. 근데 다윗의 고난 속에서 눈물 범벅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얼굴을 왜 숨기십니까? 하나님 얼굴을 보여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절박하게 온몸을 던지면서 기도하는 걸 보면 참 많은 위로가 됩니다. 근데 이 다윗은 여러분이 뭐 왕이다 누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그 이름은 예배자였습니다. 예배자. 근데 어떤 예배자였냐면 다윗에게 한마디 레이블을 붙인다면 그는 울보였습니다. 울보. 왜 울보라고 할 수 있냐? 시편 6편 6절에 보면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며칠 전에요, 한 교역자하고 차를 마시면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요즘에는요, 제가 새벽에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뭐 평상시에도 기도하지만 밤에 침상에 누우면 잠이 올 때까지 막 계속 기도만 하다가 이렇게 나도 모르게 잠이 드는데 그냥 눈물이 막 나온다고 했더니 막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왜 좋아하냐면 목사님 이제 침상을 적실 때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요. 근데 이 다윗은 침상을 적시고 요를 적시는 사람이었습니다.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운다 했어요. 얼마나 눈물이 과장법은 과장법인데 눈물 흘렸으면 침상이 그 눈물에 배처럼 떤다는 거죠. 시편 56편 8절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You have taken account of my wanderings. 내가 이렇게 떠돌이로 사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다윗은 10년 동안 사울로부터 도피 생활을 했어요. 굴속으로 들어갔고요. 광야 생활도 했고요. 그것도 안 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외국으로 블레셋 땅으로 가서 외국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때 가드 왕 앞에 가서 가드 왕을 우산으로 해서 그 밑에서 보호를 받는데 그 신하들에 의해서 발칵이 됐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는데 그 노래 부르는 주인공이 바로 그 노래의 주인공이 다윗입니다. 원수가 지금 왕 앞에 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다윗이 그 말을 엿들었습니다. 다윗은 미친 채 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대문에 낙서를 해대면서 미친 자가 되어가지고 그 위기를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쓴 편지예요. 그때 쓴 시란 말이에요.
나의 방랑생활을,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아시잖아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하나님 병에 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눈물을 흘려보내지 마시고 하나님 병에 담아서 하나님 내 슬픔을 기억해 주시고 알아주시옵소서. 여러분, 시편 126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절 6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거두는 것처럼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예사롭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으로 내 속 사람이 울부짖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여러분, 보통 사람들 보면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들어주면 뭐 되는, 좋고, 안 들어주면 어쩔 수 없고, 뭐 그런 거지 뭐. 그러다가 죽지 뭐.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를 생각해 보세요. 그냥 야고보서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의인의 기도, 믿음의 기도,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잖아요. 그냥 무릎 속에 막 머리를 쳐박아 넣으면서 그냥 막 자기 몸을 망가뜨리면서 그냥 자기를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도록 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장해 달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런 간절함, 이런 절박함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삼실이 이야기가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삼실. 사람이 삼실이가 있으면 성공한다는 말을 세상 사람들이 해요. 삼실이 뭐냐면 하나는 진실해야 되고, 두 번째는 성실해야 되고, 세 번째는 절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실이와 함께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요, 삼실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한테 성실, 열심히 되셔야 되는데, 이 성실은 바로 faithful입니다. 성경에서 성실은 신실한 거예요. 믿음으로 충만한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떤 보좌라고요? 은혜의 보좌란 말이에요. 공짜란 말이에요. 거기 가는데 뭔가 차비가 필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come as you are,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는 거잖아요. 그냥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그것은 은혜의 보좌예요. 담대하게 나아갈지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시니 그가 있는 곳은 바로 은혜의 보좌고, 우리로 하여금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오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십니다. 여러분, 모세의 중보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컨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저는 뭐 정치적인 이야기를 여러분 앞에 나누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를 보면서 제가 아주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은 신구조화가 잘 이루어진 것 같아요. 어떤 교회는 노인만 있고 어떤 교회는 젊은이만 있고 그런 게 별로 좋지가 않아요.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지금 신구 간의 갈등이 아주 심각합니다. 나이 드신 분하고 젊은 사람들하고 이야기가 잘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연세 있는 분들을 좀 말이 통하면 아재라고 그러고, 말이 안 통하면 뭐라고요? 꼰대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신구 간의 조화가 여러분은 잘 이루어져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조화를 잘 이루어가서 부흥으로 치달을 수 있느냐 하면은, 다른 사람의 처지를 내 입장에서 볼 줄 아는 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지금 한국의 대통령은요, 이런 장점이 있어요. 저는 정치를 잘 모릅니다만, 그는 굉장히 가난한 집안에서 살았습니다. 이게 흥남 철수할 때에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정말 소굴이 같은 곳에서 살았어요. 거제도에서. 그렇게 몇 년을 살다가 부산으로 갔는데, 부산에서도 가장 가난한 동네, 달동네, 이게 고바이 동네에 살았어요.
그런데 이 분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내가 이렇게 나름대로 공부도 잘하고 하는데 이 공부를 해서 내가 성공해서 나도 보란 듯이 살아보겠다. 부자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내가 저렇게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이렇게 섬겨보겠다. 그 사람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꿈을 가졌다는 거예요. 모세는요, 이 중보기도의 대명사입니다. 모세나 바울이나 아브라함은요,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정말 하나님 백성을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받아들였던 사람이에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께서 저거 완전히 다 썰어버리겠다 그러고 자기 백성을 너희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치 포기하는 듯이 말하지만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을 나 자신처럼 생각한 거예요. 우리 포동교회가 여러분 같은 교인들을 아픔과 그 처지를 나의 아픔과 나의 처지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어마어마한 힘이 여러분 속에서 나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실 때까지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시면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그렇게 했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골리고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의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정말 내가 형제를 구할 수 있다면 내가 끊어져도 좋고 나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을 맛본 사람인데 정말 그것을 내가 내 형제들도 맛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아닙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짧게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모두에서 개를 키우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미국에 와서 제가 버지니아에서 처음에 정착을 했습니다. 근데 버지니아에서 집집마다 이렇게 보면 미국 사람들 웬만한 사람들 다 개를 키우더라고요. 근데 그 개들 중에서 옆집에 골든 리트리버리라는 개가 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그것을 이제 알아보니까 순종의 대명사예요. 아주 주인의 말을 잘 듣고요. 잘생겼고 폼도 나는데 그렇게 순종을 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순종 잘한다는 건 뭐냐면요. 주인에 대해서 굉장히 신실하다는 거죠. 은혜를 잊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개와 정반대에 있는 대척점에 있는 짐승이 있어요. 뭐냐면 악어예요. 악어. 악어의 눈물을 들어보셨습니까? 악어의 눈물. 자, 거짓된 눈물이죠. 자, 악어는요 절대로 길들여지지 않는 동물이에요. 아무리 맛있는 것을 던져주고 해도 수십 년을 그래 해도요 한순간에 주인을 물어버리는 게 이 악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악어가 눈물을 흘릴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어떤 감동에 의해 가지고 그런 감정에 의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위가 움직일 때에 눈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마음이 동해서 나오는 눈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뭔가 선심처럼 척하고 마음은 딴 데 있으면요 그런 걸 뭐라고 하죠? 악의 눈물과 같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참 자녀를 키워보면요 부모가 가장 마음 아플 때가 언제일 것 같아요? 부모는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대로 힘을 다해서 자녀를 사랑했는데 자녀가 부모의 은혜를 몰라줄 때 그 마음은 굉장하겠죠. 쓰라리게 아플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자녀들은 때로는 철없이 또 사춘기를 겪으면서 막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이런 식으로 나올 때도 있잖아요. 자, 그럴 때 농담 삼아 그런 말을 해도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우리에게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면서 외아들을 죽이시면서 우리를 자녀로 양자로 삼아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 그건 배은망덕해도 더 이상 배은망덕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는요, 세 부분, 네 부분 나눌 수 있는데 마지막 부분은 어디냐면 12장서부터 16장이에요. 12장에서는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데 전체를 요약하고 들어오는데 너희가 죄인이었고 죽을 수밖에 없었고 의인은 아무도 없었다고 선포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이 너희들에게 임했고 너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함을 입었는데 그러므로 너희 몸을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해요.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하는데 12장서부터 전체 16장까지 뭐냐면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예배라는데 그 예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은 gratitude, 감사라고 합니다. 감사.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거, 바르게 반응하는 것이 예배요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가장 답답한 사람, 가장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작은 거지만 베풀어 줬는데 갚아주면 되지 뭐. 나도 뭐 하나 주면 되지 뭐. 이렇게 그래하듯이 받아들일 때에 참 우리 마음이 아프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자녀가 잘 자라서 좋은 직장에 가고 부모에게 용돈도 주고 뭐 이렇게 세탁기가 없으면 세탁기 하나 사주고 그런 거 뭐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근데 마음이 안 따라올 때는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아주 슬플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긴 하는데 마음은 콩밭에 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감사는요, 범사에 감사라고 했어요. In all occasions. 어떤 때라도, 어떤 때, 시간 가리지 말고 언제나 감사해야 되는데, 사고가 나도 감사, 안 돼도 감사, 실패도 감사, 잘 돼도 감사, 이렇게 감사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외아들을 나에게 주시고, 나는 지옥문 가까이서 지옥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바울의 언어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경건치 못할 때에 하나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 구원과는 다른 어떤 거하고는 바꿀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구원이 내게 베풀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사를 하면서요, 참 새삼스럽게 느끼는 게 그거예요. 20세기 최고의 천재 신학자를 칼 바르트라고 하는데, 칼 바르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믿음의 주체다. 무슨 말인가면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 맞죠? 예수님 믿잖아요. 그러나 믿음의 주체란 말은 믿음을 주시는 분도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설교를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당에 열심히 와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요, 믿음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그 앞에 손을 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군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믿음을 가질 수가 없군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군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여러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그것만큼 감사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잃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 항상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